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024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맥추절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삼위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다우며 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봄처럼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 광야 때때의 은혜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 말씀의 깨달음과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여기까지 왔으니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감동에 순응하는 심령으로 만드셔서
맥주 감사 예배에 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6개월 신앙 양심과 삶의 행적을 돌아보며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행함은 늘 맴도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오늘 같은 예배를 주시니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절반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그 길을 따라 삶에서 기뻐하고 수고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 선물로 받는 우리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 상방이 누렸던 수많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삶을 걸어갈수록 걸림돌에 넘어져 힘들어 할수록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누군들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양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듬어 자녀로 서 있게 하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같이 우리도 체험 감사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의탁하며 인생 걸림돌을 영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갈 6개월에 점검같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북한의 자녀가 이 시간 감사로 섬기는 맥주 감사절을 영적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건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무르익었음을 간구합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 이 명제가 잊혀져 가고 한국 전쟁을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세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사의 주인이요 만유의 소유자이십니다. 체제와 이념의 벽이 있다 한들 정치적으로 이용한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벗어남같이 하나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동포의 기도가 쌓여있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순수를 잃어가는 이때, 성령님 바람을 일으킬 이때, 마지막 선교지 땅끝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복할 이때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강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여 장성하는 훗날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사명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를 세우셨으니 자녀의 형통으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실 때 성령님의 영성으로, 감동의 지성으로, 또 힘있는 육성으로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금을 울리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지난 6개월 받았던 감사를 헤아려 보는 우리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하는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원망 들을 짓을 했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잘해주고 싶고 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고 그를 더 보듬어주고 싶고 그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더 용납해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뭔가 은혜를 주었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주었는데 이런 걸 잘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반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은 귀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진 서운함은 모래에 새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는 배가 되고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거든 이 시간에 마치 모래 위에 글씨를 쓴 것처럼 여러분의 발로 흐트러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거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만날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1절에 보면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그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지체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넣으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야 되고 야곱으로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아론의 집을 향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집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직분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성경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윤리적으로 살까? 성경을 윤리교과서로 만들어봐요.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이 믿음의 귀한 길을 알게 했더니만 이 아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집에 갔어요. 아빠의 손을 들고 잡고 아빠 예수 믿어요. 아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애가 하는 말이 무슨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애 소원하면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생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려는 복음의 제사장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바로 그 아무개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 아무개가 부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국 마지막에 험하게 절망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런 소망을 허락한 이 소망의 길을 제시한 이 소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아준 그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에 대한 감사는 평생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신앙의 가정에 지금 5대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와,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참 귀하다.
5대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 혹은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윗대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 손주 4대네. 근데 4대인데 이 4대째 믿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믿으시게 됐고 우리 자녀들이 믿게 되고 손주들이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에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랫대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랫대 그냥 이렇게 혈육으로만 아랫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주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혈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혈육이 아닌 이웃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소망의 길들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너 참 잘했네. 너는 어떤 면에서는 C조는 아니라도 중시조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잘 될 때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더 잘 들려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풍랑 중에 죽을 뻔하다가 많이 맞고 몸이 피폐해져 가지고 있는 감옥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통 중에도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탄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여건이 내게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소유주이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야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제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시인이기에 다니엘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전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온갖 환경 중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들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절약하고 내가 많이 저축하고 내가 잘해서 내 가정이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16명의 끔찍한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인근의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한가로이 지나가는 곳은 중간에 분리대도 있고 한쪽에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가 되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진주에는 8차로 길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8차로 길 옆에 또 그런 넓은 데는 거기가 도심지기 때문에 인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인도 넓은 지역인데 난데없이 나타나는 역주행차가 그 인도로 돌진할 줄, 또 가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이 정상인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돌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은행 직원들 중에는 실적 좋다고 상을 받아서 기뻐했고 시청 공무원들은 승진했다고 기뻐했고 점심 먹고 담소하며 한 손에 커피 들고 기분 좋게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거닐고 있었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돌진하여 그렇게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때에 그 주변에서 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가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평안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평안하고 오늘 평안했다고 그것이 내일의 평안을 담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제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도 반드시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평안함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모든 환경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 편이 되심으로 골짜기를 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감격적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건 잔치상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의 말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감사 생활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2024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예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상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잘 살아왔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발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세상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정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집사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